삼았던 제가, 다른 형제자매들을 우습게 봤던 제가 한순간에 무너진 그러한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면 아직도 마음이 저려옵니다. 마음이 아파옵니다. 제가 오늘 본문에 나온 베드로의 실패와 좌절을 보면서 한편 위안을 느낀다라고 말씀을 드린다면 아마 여러분도 공감하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베드로는 얼마나 자신만만했습니까? 주여, 내가 주와 함께 감옥에도 죽는데도 사형장에도 갈 준비를 하였나이다. 주님을 위해서 고난받을 각오, 목숨 버릴 각오를 하고 있다고 자신 있게 선언합니다. 그는 예수님의 수제자로서 자신감이 충만해 있었습니다. 당시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뿐만 아니라 제자들도 서로 누가 크냐를 가지고 다툰 것을 보니까 저마다 다 자신감이 충만해 있었습니다. 저도 한때 선교사가 되어서 순교하는 꿈을 꾸었습니다. 밤마다 순교하는 꿈을 꾸다가 식은땀을 흘리며 깬 적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어릴 적부터 저도 베드로처럼 죽을 준비했습니다. 고난받을 각오를 했고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그러되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언제든지 주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변절하더라도, 다른 사람들이 주님을 헌신짝처럼 버리고 제 살 길 찾아서 떠나더라도 나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자신은 다르다라고 강변했습니다. 저도 남다른 신앙을 가졌다고 자부했습니다. 현실 참여하지 않고 독재에 항거하지 않는 보수적인 기독교인들을 비난했습니다. 조찬 기도에 나가서 축복 기도나 해주는 목사는 어용 목사라고 비난했습니다. 나는 그렇지 않을 것처럼 자신했습니다. 왜 목사들이 신사참배하면서 구질구질하게 그 목숨을 부지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나중에 변절자라는 그러한 손가락질 받으면서 왜 사는지, 차라리 장렬하게 죽지. 왜 부끄러운 목숨을 부지했을까? 목사의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도 좀 다릅니다, 여러분. 저처럼 이렇게 자란 사람도 있고 또 개판 치면서 사는 애들도 있습니다. 간혹 그런 애들 보면서 제가 속으로 욕했어요. 그냥 맨날 화장실 가서 담배 피고 그 불량 학생들하고 어울리는 거 보면서 내가 다른 집사 아들이라면 내가 용납하겠다. 그런데 목사 아들이 왜 저러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 부모님, 목사님, 사모님을 제가 속으로 비난했어요. 자식을 얼마나 못되게 키웠으면 저렇게 되었을까. 제가 부모가 돼버리니까요, 그렇게 얘기할 거 아니더라고요. 저 지금 되게 후회하고 있어요. 내 자식을 키우면서 생각할 때 주여 용서하옵소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오늘 다 굴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 고 부인하리라. 여러분, 베드로가 주님이 이렇게 예언하셨을 때 얼마나 놀랐을까요? 어떻게 그 예언을 받아들일 수 있었겠습니까? 그는 주님의 예언을 철저하게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예언대로 베드로는 철저하게 쓰러지고 맙니다. 치욕스러운 순간을 경험합니다. 주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경험합니다. 우리말에 3-4번 있습니다. 3번 링에서 떨어지면 KO 패당합니다. 3번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철저하게 망했다라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무너졌다라는 것입니다. 재기불능의 상태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분통이 터졌으면 심히 통곡하였을까요? 혹시 사람들이나 혹 예수님께서 자신을 이해하실지라도 베드로는 자기 스스로를 용납하지 못할 지경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베드로가 그럴 수 있다라는 것을 아셨습니다. 베드로가 부인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예수님은 베드로의 실패를 벌써 아시고 하나님 아버지께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베드로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치욕과 부끄러움에 넘어짐 가운데서 당신의 사랑하는 제자가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당신을 부인할 것도 아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연약하고 허풍이나 떨 줄 아는 못난 제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주님이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배은망덕한 제자를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관심은 바로 제자의 믿음이었습니다. 실패하더라도 믿음을 지키기를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의 3년 동안 그 공들이셨던 그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제자를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실패 현장 가운데서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주님이 계심을 여러분 아십니까?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신 주님이 여전히 연약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지금도 중보 기도하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잡혀서 모진 채찍질과 조롱과 십자가 앞에서도 당신의 제자의 믿음을 염려하셨던 주님이십니다. 베드로만 그렇게 하실까요? 주님은 한 사람 한 사람,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도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주님께서 이렇게 베드로에 대해서, 특별히 믿음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기도를 하셔야 되겠습니까? 왜냐하면 베드로 한 사람으로 끝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나중에 초대교회 지도자입니다. 초대교회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 주님께서 3년 동안 그렇게 훈련시키신 것입니다. 그에게는 하나님 나라가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달려 있습니다. 그의 믿음은 그 한 사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걸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베드로의 믿음을 염려하시고 기도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저 나락으로 떨어집니까? 여러분도 힘들고 괴롭겠죠. 그러나 누가 또 괴롭습니까? 여러분 배우자가 괴롭고 여러분 자녀들이 괴롭습니다. 교회가 시험을 받습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가 어려움을 겪습니다. 우리가 사탄으로 인해서 당하는 공격으로 인해 믿음이 곤경에 처한다면 그것은 내 가정의 문제가 되고 내 교회가 문제가 되고 하나님 나라의 문제가 되기 때문에 주님께서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님이 실패한 여러분을 위해서 지금도 기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실패할 것도 아셨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우리를 여전히 붙들고 계십니다. 내가 무가치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시선이 있습니다. 나는 무가치한데도 불구하고 주님은 여전히 가치가 있다고 보시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여러분, 그것이 주님의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주님은 이후에 명령하십니다. 돌이켜라. 명령하십니다. 돌이킨 후에. 여기 이 돌이킨다라는 말은 원어 성경에 보니까 시제가 과거 시제로 되어 있습니다. 과거 시제라는 말은 시간적으로 과거 시제라는 말이 아니고 내 행동을 즉각 시작하라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베드로가 예언하실 것을 아시면서 돌이키라고 말씀하시는 그 순간에 과거 시제가 되어 있어요. 너는 당장 돌이키라는 말입니다. 내가 말하는 이 순간에 돌이키라는 말입니다. 네가 좀 정서적으로 안정되고 상처가 치유되고 너의 마음이 좀 차분해지면 그때 가서 돌이키라는 말이 아니라 지금 당장 돌이키라고 주님이 명령하십니다. 실패했다고? 내가 넘어졌다고? 여러분, 자기 연민에 빠지신 분 여기 계십니까? 괜히 마음이 사람들 앞에서 불편하고 괴로워서 혼자 그냥 끙끙 앓고 있습니까? 그런 마음이 다 정리되고 나서 그러면 이제 돌이켜라 그러지 않습니다. 그런 마음 집어치우라는 거예요. 감상적인 마음 집어치우라는 거예요. 실패했느냐? 뭐냐? 내가 알고 있다. 당장 돌이켜라. 자기 연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지 말라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돌아설 힘이 없습니까? 기도하시는 주님의 공로가 헛되다는 의미밖에 되지 않습니다. 주님이 무능력합니까? 그 기도하시는 주님이 무능력합니까? 여러분이 혹시 스스로 제약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혹시 시도도 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까? 돌이키지 않는 것은